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 처녀에 비유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끝나고 마태복음 25장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25장을 말씀을 증거할까? 이걸 두 번을 나눠서 해야 되나 한 번에 해야 되나?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나 양이 많고 두 번에 하려니까 이 말씀들이 독특해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래요. 오늘은 열처녀 비유지만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예요. 말씀 내용이 연결성이 없어요. 또 세 번째 주에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세 번을 나눠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또 앞으로의 두 번에 더 있을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환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난이 있으므로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보면 열 처녀의 비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약혼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초소를 다 완성을 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언약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간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와서 있어야 할 그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하시면서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가 완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주님께서 재림할 아주 긴박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주님께서 이때가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두 파트로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실망을 받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갈 때 기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긴박한 때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바로 그때예요.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한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들을 말하는데 그 신부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바쁘다고요? 일이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왜 사단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가보면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지음을 받은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능하고 예쁜 그 천사가 바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등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해요. 뭐 때문에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것이 바로 마귀가 됐다, 사단이 됐다. 그 따르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 악령들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거기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뭐가 바빠요? 장사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을 들고 준비한 열 처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등이라는 거.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둔하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다. 연애 성경 시편 잠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데 둔하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둔해. 은혜 받는데. 여기 보세요. 그걸 들어서 바보라고 그러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가 그렇게 은혜를 꼭 받아야 되냐라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미련한 자, 등은 가졌어요. 교회에 다녀.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등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만은 큰 교회에 다닌 사람들 아마 구원받기가 힘들 겁니다. 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은혜를 막 사모해서 다닌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에서 가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보수주의 목사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예요. 이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나라의 메가더 장군 바로 조칸각이에요. 친조카예요. 그분이 바로 존 메가더 목사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위로 같은 해주고 잘 된다 해주고 뭔가가 막 샤프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큰 교회가 거반 다 그래요. 큰 교회가.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주면 딱딱하다고 해요. 딱딱하다고.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교단에서 나간 인천의 최무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비유도 안 하고 애화도 잘 안 드리고 오직 어떤 간증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그대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 교회는 요원들만 모였겠네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흥을 돋궈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이따가 올려주는 목사에서 무슨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는 막 손들게 목사가 마이크하고 시 바람 불면은 성도들이 확 쓰러져요. 또 일어나면 확 쓰러져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풍향,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지혜로워요, 슬기요. 바르게 분별력을 가진
그런 처녀들이에요. 분별력 있어요. 바라요. 또 지각이 있어요. 지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알아차린 자,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린 자, 현명하게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그릇에 준비를 하고 기름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하지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5절부터 12절까지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도리온으로 다 돌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이 내용은 결과예요. 결과.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더디라고 했어요. 더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오라 하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오고 더디 오시라고 해서 더디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딱 정해졌어요. 그 정해지는 것은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소식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뜻이고 재림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디 오고 다 졸고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밤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극도로 타락한 시기를 들어서 어두움, 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희망과 소망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봅니까? 사람들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뭐예요? 주님 재림하는 소리. 주님 재림하는,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사람이 보는 것처럼 재림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할 때 사람이 복에 재림한 것은 지상 재림할 때라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할 때. 그때는 봐요. 그러나 공중 재림할 때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서가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갑자기 변화되어 버려요. 그러고 없어져 버려요. 그걸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지상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재림할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극도로 혼란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이 되고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시대. 범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 착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가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낮게 보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데 바로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뭐요?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한 거예요. 진짜 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내가 기름이 없구나. 기름이 준비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각한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8절에 말하죠. 요구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너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라고 8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절에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가 딱 돼버리면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져. 왜 없은 줄 압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충분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요. 그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러 간 사이에. 여러분, 신앙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회복이 됩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은혜가 돼요?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쉽게 쏟아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까지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사러 갔다는 건 어디로 사러 가요? 기름을 어디에 팝니까? 주유소에서 팝니까?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기름을 회복하게,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갔는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이미 주님이 재림하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 와버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무슨 성령의 기름을 삽니까? 못 사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받아진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이 많은 기간들을 걸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아주 어른스럽게 성장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년, 20년 걸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살아간 사람이죠.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그 후에 이미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이 다 끝났어요. 근데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이 사러 갔다가 이미 문 닫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뭔 열어달라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대요. 주님과의 우리와의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가 된 것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이 처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슬기 있는 5 처녀들 보시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그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신랑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생활합니까? 결혼 날짜가 됐는데 그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했어요? 아니잖아요. 여자들은요, 대부분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때부터 피가 마른가 봐. 대부분 보면은 말라요. 여자분들은 마르더라고. 왜? 준비하느라고, 설치느라고 삶 속에서 오직 결혼식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결혼 날짜가 딱 되면은 뭡니까? 드레스 입고, 그죠? 신랑을 맞으러 어디로 갑니까? 예식장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결혼식을 날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사모가 미용실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시간이 됐는데 얼마나 조급하게요.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전화를 하니까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택시를. 미용실에서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결혼식도 그러는데요. 주님 재림할 때는요, 엄격합니다. 우리같이 그렇게요,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연대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가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미 1시간 전에 거기 대기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가서, 그리고 대통령이 딱 오면은 이제 들어가서 다 세팅하고 있다가 준비했다가 대통령이 오면 그 자리에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간 딱 돼서 청와대 택시 타고 간다? 못 들어가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주님 재림할 때는 얼마나 시간이 엄격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고 주님께서 그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덮어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신랑이 이 신부들하고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재림은 순간사건에 이루어진 것이죠.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 주님 앞에 간다. 결론적인 거예요. 다 결론적인 거.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겠는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사건을 통해서는 깨어 방주를 짓는 사람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에 타서 다 멸망하고 말았죠. 멸망하고. 그래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해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게 그런즉이란 말은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과 그 때,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날이 우리에게 터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겠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준비 안 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또 밑에 읽어보시면 뭐라겠는가? 그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못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아기가 임신이 돼서 있었는데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언제 내 아이가 태어날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10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것이 10달 가운데서 일주일 전, 일주일 후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을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못 온다 말합니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바로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 38절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노세 가정만, 또 특별히 노세 아내는 의심함으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준비하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그 삶이 어떤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2절까지는 결과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결과, 슬기로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결과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에는 영적 서밋 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2026년에 언약 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잡은 언약을 가지고 다윗처럼 말씀에 내 가는 길에 내 발등에 빛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후대들 위에 영원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